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할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을 자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할 때 타인이 사니 아닐 것이며 그들이 심는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와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너무 좋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 우리 곁에 성도님 한번 서로 인사도 하실 겸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다 새 하늘 새 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에서부터 25절의 이 내용에서 보면 두드러진 단어가 몇 가지 있지요. 그 첫째 단어가 뭡니까? 창조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약에 한 40분 정도 쓰여지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여기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재미있는 원어의 뜻, 원어를 보면 창조라는 말이 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바라. 이를 만들다, 생산한다, 이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창조적인 그런 생각, 또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산다. 참 우리가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창조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새로운 것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뭡니까? 발명이다, 발견이다, 그런 이렇게 얘기하지. 와, 저 사람이 물건을 창조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겨?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창조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바라라고, 그 다음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같은 말입니다. 바라는 창조하다, 생산하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릎을 꿇다,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한 바라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바라크,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또 오늘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아멘이죠. 여러분,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와서는요, 새 하늘 새 땅을 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다는, 이 너무 놀랍고 여러분 신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게 뭐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와가지고는 그 하늘 어떻게 해요? 새 하늘, 할렐루야. 땅을 하나님 지으실 때 무슨 땅?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게 뭐지?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창조하신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땅,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늘 아래, 땅 아래,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뭡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요 참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66장까지 있습니다. 한장 넘기면 66장인데, 그런데 66장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몇 건이죠? 아이고 지금 딱 맞자, 그죠? 구약 신구약 성경이 66건인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뜻이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책망, 징계, 심판, 이런 구약에서 많이 기록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몇 건? 27건이죠. 뭡니까? 신약,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엑기스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중에서 65장 이 내용은 새하늘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마지막 66장은 뭘 말합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참 특징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재밌게 좀 성경을 좀 나눠보자면요, 신구약 성경이 66건인데 그 중에 3건을 딱 뽑으라면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신약에서는 로마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렇게 3권의 성경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이 다 뭐 소중하고 여러분 한 말씀도 없어서 안 될 말씀이지만 가장 핵이 되는 것은 구약에는 뭐예요? 이사야서, 신약에서는 로마서와 계시록. 특별히 이 계시록은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될 일,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사는데, 그죠? 그런데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계시록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사야도 붙잡고 로마서도 붙잡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중에 꼭 하나 붙잡으라면 뭘 붙잡아야 될까요? 계시록. 이 계시록을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저녁 기도회에서 제가 계시록을 3번째 지금 강의를 이제 금년에 이거 마치고 이제 졸업하려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근데 내가 죄송합니다만은 계시록을 강의하는 나는 막 푹 빠져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듣는 사람들은 별로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이게 실제 있을 일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실제 내 앞에 지금 곧 닥칠 일이란 말입니다. 이 일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통과하는 거하고 까마득하게 모르고 지나가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도 물론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40장에서부터 66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7장, 11장, 52장, 53장. 여러분 아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이게 전부 다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 8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이사야거든요. 그 800년 후에 될 일을 이사야가 쫙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가 800년 후에 될 일을 쫙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7장, 53장은요, 이사야서 중에서도 복음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5장은 바로 뭘 말한다고요? 새 하늘, 새로운 땅, 뭐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가 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요. 제가 특별히 이 명절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명절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추억이 참 많은데, 우리 아들 보고 이 명절 얘기를 하면 전설의 고향처럼 우리 애들 아마 들을 것 같아, 그지? 여러분들은 설 명절 별 의미가 없지? 근데 우리 애는, 우리 어릴 적에는 설 명절에 목숨을 건다, 오담을 얻어 입으려고. 참 그런 추억이 있는 설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5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계시록 21장의 내용과 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5장 17절 우리가 보셨죠. 보라,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 탄생 그리고 이사야서 800년 전 그리고 800년 후에 누가?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 21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가 처음 쓴 기록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사도 요한이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사야는 뭡니까? 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보여주신 대로 기록했다면 이사야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그 하늘과 그 땅을 보고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로 새 하늘 새 땅은 확실합니까? 뭐 소설입니까? 아니, 이상 아니라니까. 실체 아멘입니까? 실체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 영원한 땅, 그걸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몇 번째 하나님이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뜻을,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누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성경의 전체에
우리가 삼일체론을 두고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그러므로 나를 지으신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님.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정호님을 우리 아담 사이즈로, 우리 청은사님을 이쁜 사이즈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또 박정호님 갈비 하나 쫙 뽑아가지고 저렇게 이쁜 여자를, 해남에서 제일 많을 줄 누가 알았어요? 경산도 문디하고 여러분 해남 저 끝하고, 우리 해남 사람 다 웃는다. 우리 교회 해남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거로 부부간은 뭡니까? 남이 아니다 이 말. 뭐라 했습니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갈비뼈요. 또 내 갈비뼈의 주인이니까. 그 부부는요 따로 국밥이 아니고 우리는 함께. 아멘이죠. 하나. 여러분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그 가운데 오리지널, 그렇습니까? 에덴을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이라고 말하면 환희,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말해요. 울타리. 특별히 이 지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에덴, 환희, 기쁨, 즐거움에 뭡니까? 에덴을 창조하시 그곳에 뭡니까? 울타리를 딱 쳐서 어느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도록 딱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 그 둘레 어떻습니까? 4개의 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뭡니까? 분지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물가에 산다는 게 최고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그리고 겨우에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면요 갑부들 어디에 삽니까? 강가에 삽니다. 물가에 이렇게 삽니다. 왜? 최고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 여러분 물가에 산다는 거예요. 그 우리 언양 사람들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이 태화강이 사방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주구봉이 있고 그 안에 계곡이 천지 사방에서 흐르고, 요 언양에는 뭐 아무데나 땅만 파면 다 물이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건 한 번씩 가는 게 좋고, 여러분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것은 물가입니다. 특히 울주교회는 양쪽에 물이 흐르니까 여러분 참 우리 울주교회가 이게 명당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우리 목사님들 다 건강하시잖아, 보십시오. 여러분 참 이 언양이라는 것이 난 내 고향도 아니지만요 내가 살다가 보니까 이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사는 사람 잘 모르죠. 저 강원도에 있는 우리 이수 목사님 따님 강원도에 계시는데 아마 가실 거예요. 강원도의 공기나 언양의 공기나 똑같다 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 언양이요 공기가 좋고 산이 좋고 물이 좋고, 내가 오늘도 설교하다가 와이락하면 여기서 30분만 나오면 바다가 또 흘러가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일 살기 좋은 것이 나는 우리 울산, 특별히 여기 삼남, 우리 삼남 사람이니까 언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다 우리가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세상에 들어온 그 에덴에 뱀이 들어온, 누가요? 사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에덴이 파괴되잖아요. 에덴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뭡니까? 에덴에서부터 이 죄가 천지 사방으로 쭉쭉 뻗어가다 보니까 온 세상이 하늘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바람도 오염되고 죄악으로 참 뒤범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호가 여러분 명을 다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땅을 누가 우리 인간이 다 더럽혀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하늘도 구멍이 났지요. 여러분 요즘 바다도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뭐 예전에는 생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산이 좋다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요즘 자연산보다도 양식장이 좋답니다. 바닷물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애나 자연산이 더 나을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무두셀라, 우리 할배는 969세를 살았어. 맞아요. 천수를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장로님 세상에 자꾸 죄가 들어오고 더럽혀지니까 수명이 어찌 됩니까? 짧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에덴에서 채식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육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명이 반으로 쭉 떨어지고. 그 채식하시는 분이 장수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왜 장수하느냐? 채식을 좋아하니까. 거의 장수하시는 분은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요. 고기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육식이 들어오면 사람의 수명이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예요. 그래도요, 장로님, 수명이 늘어났다. 우리 아버지 시대는 어떻습니까? 60세대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갑에 돌아가신다. 아따, 그런 적당하게 돌아가시다 했거든요. 요새 60 돌아가면 젊은 게 왜 가노? 이거 한다니까요. 지금 동남아에 가면요, 수명이 60대입니다. 우리가요, 70이다 가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신 것처럼 쳐다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장로님 30대에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수명이 다시 이제 건강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100세 시대가 왔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100세 시대를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명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100세 시대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이 새하늘, 하나님 주신 이 하늘과 땅을 오염시켜 가지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다시 새하늘, 다시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도 땅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인간이 무너뜨린 이 땅, 이 하늘을,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면 새롭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에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할렐루야, 내가 지을, 주님이 다시 지을 뭡니까? 새 하늘, 새 땅, 우리 앞에 항상 두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새로 지을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슬픕니다. 여러분, 천수를 살아도요, 돌아가시면 가족은 슬퍼하고 아쉬운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슬픈 중에도 위로를 받고, 또 슬픈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찬송할 수 있고, 슬픈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가신다고요? 새하늘 새 땅에서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몸도 마음도 여의치 않잖아요. 그제 신방을 했더니요, 항상 어지러워가지고 뭘 잡아야 된다. 전신에 끈을 묶어놓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세월입니다. 세월 앞에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래 100년 이상 살면 어찌 되겠어요? 새하늘 새 땅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얼마나 좋으면 거기 가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거 갔다 가면 돌아가라 해도 절대 안 돌아옵니다. 왜? 좋은데 왜 돌아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돌아오세요, 아버지 살아나세요, 다시 살아나세요 하지만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새하늘 새 땅을 맛보면 아니다, 나 여기가 좋다 이러신다니까. 여기서 우리 만나자. 아멘이시죠?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요, 또 내가 봄에, 지금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그냥 영감을 받아서 이사야처럼 기록한 게 아니야. 이사야는 영감을 받았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을 기록한 거야. 여기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할렐루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이시죠. 여성이 태어나서 제일 예쁜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식 날 아침이잖아요. 내가 지금도요, 저는 제가 수줍음을 많이 타,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지금도 아쉬워. 그 내가 결혼하는 그날 왜 신부 얼굴을 좀 더 자세히 안 쳐다보고 오랫동안 안 봤을까? 부끄러워서 못 쳐다봤어. 여러분, 여성으로 태어나서 제일 이쁘게 단장한 날이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요. 21장 9절에서도 보시면요, 새하늘 새 땅 어떤 곳인지 한번 더 보십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아멘이시죠? 쭉 내려가서 21장 18절을 보십시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그 성이 어떻습니까? 생겼습니까? 성곽은 백옥으로 쌓여있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좀 빨리빨리 해줘.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있고, 첫째 기초석은 백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20절,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할래 은양 자수정 아시죠? 제가 보석을 연구하시면 물어봤어요. 이 12가지 보석 중에 지상에 몇 가지가 있나 하니까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하더라고. 없는 게 더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 새하늘 새 땅은요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별로 놀래도 안 하시네. 좀 입을 좀 쫙 벌리셔야 되는데. 전역 지사님 옷의 금값이 비싸죠. 지사님도 아마 손자 그만돈 하려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제 옛날에 우리가 젊을 때는 그만돈 5만 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금 한 돈이 얼마나 비싼지, 아무리 사는 손자도 어제 그만돈 반지 못 해준다니까요. 그렇게 비싸요. 근데 장로님 걱정하지 마라. 하늘나라에 가면 길바닥이 정금이란다. 적어서. 그러니까 뭐 손가락에 박장로 안 껴주도 걱정하지 마. 천당 가면은 우리 영감은 막 금바지 한 돈도 못 껴주더라도 천당 가면 막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게 뭐라고요? 정금이다.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상징입니다. 아멘시죠? 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상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요 12가지 보석으로 장로님이 만약 지어졌다면요, 천국이야. 아니라. 왜? 지금 모스크바 지금 엘친이 사는 집에도요 수도꼭지가 장로님 순금이란다. 그 문이 다 정금이야. 그러면 엘친이 천당 가고 싶겠어요? 세상이 좋지.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기록한 정도인데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에어나 억바위로 좋은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천국이 사람의 말로, 천성아,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 아니지, 그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게 천국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하나님 땅만 해도 하나님은 역시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요? 새 하늘. 지금 하늘도 저는 얼마나 이뻐. 그런데 새 하늘.
땅도 이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은 땅이 좀 있다. 신임사는 땅 없지? 신임사는 그런데 땅 좀 있더라. 여러분, 근데 땅이 무슨 땅이래요? 새 땅, 할렐루야. 오염되지 않는 영원한 새로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좀 있어도 너무 있다고 표내지 말고, 또 좀 없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이래도 한생, 저래도 한생, 그래도 한생.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 가서 살까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살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영적 부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진 것, 그 이름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다른 사람보다 하나를 더 주셨느냐?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런가? 그 사람들 노력 안 해서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라면, 재능이라면, 재물이라면, 권력이라면, 무슨 힘이라면 하나를 더 주신 것은 그 하나를, 남은 그 하나를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누리며 함께 더불어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아멘 안 해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 거라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너 욕심꾸러기.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줄 것이 없으면 그 여러분 그 부자, 뭐 세상의 부자는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걸 부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밥 한 끼라도 내가 살 수 있고, 옷이 없는 사람에서 옷을 한 벌 사둘 수 있다면 아멘이시죠? 네? 오리를 동행하자면 내가 심리도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게 부유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유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 살다가 우리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에서 보십시오. 누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냐? 이거 중요한 거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느냐? 큰 환난. 이 세상에 사는 게 환난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에는 큰 환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 환난 날, 큰 환난 날에도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땅, 들어갈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아멘이시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 여러분 천국은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럼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어도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씻듯이 내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럼 거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뭘 말합니까? 회개하라. 그리 하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 강도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천국 가고 같은 강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같은 강도짓을 했지만 같은 전과가 있어도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에 은혜를 입으면 용서받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같은 강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새하늘 새 땅에는 영원한 기쁨과 찬송이 있습니다. 아멘. 자 18절을 보시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18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맞지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 새 땅에는 무슨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 주님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 세상에 우리는 뭡니까? 기쁨에서도 그때 그뿐이에요. 돌아서면 또 슬프고 또 아프고. 맞아, 맞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맞아, 맞아요. 부여도 건강도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는요, 기쁨은 모든 게 영원한 겁니다. 즐거움도 영원, 행복도 영원, 생명도 영원. 아멘이시죠?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일 후에 내가 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10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그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새하늘 새 땅에 여러분 이단들, 구원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요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야만 새하늘 새 땅에 간다. 그러니 장로님 목숨 바친다. 막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없는 거 빚을 내서 갖다 바치고. 왜? 그래 해서라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14만 4천만 들어가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누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능히 잴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흰옷, 뭡니까? 더럽혀진 우리 옷을 다 씻어서 제씻음 받고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석류의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보좌 앞, 어린 양 앞,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어떻습니까? 구원하심이, 우리가 찬송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뭡니까? 새하늘 새 땅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뭐 할 때가 기뻐요? 찬송할 때가 기뻐요. 맞아, 맞아. 찬송할 때요 썩 내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 노래하면서 막 짜증 부는 사람 좀 병원 빨리 가야 돼요. 이상하게요, 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 집사님 소 많이 키우고 돼지도 많이 키우고 하는데 노래 틀어줍니까? 안 틀어줍니까? 닭도요 어제 노래 틀어준다 하대요. 이상하게 노래를 틀어주면 닭이 알을 장면 잘 낳는다. 그 책 아직 알 몇 개 있지? 없나? 나무도요 노래를 틀어주면 나무가요 열매를 잘 맺는데 이 노래가 그래 좋은 거예요. 흥을 돋구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새하늘 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 복락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19절 20절을 보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니라. 여러분, 천당에 가서 네 맨체스라는 100세를 가면 또 젊다. 상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는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부활체, 천사가 허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멘이시죠?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는요 넓고 병들고 그게 인생이지만 하늘은 넓고 병든 게 없어.
늘 새롭습니다. 늘 청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실감이 안 나시죠? 그래 여러분, 천당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천당 가요. 옆에서 손잡고 빨리 가입시다. 그래도 세상이 좋으시니까 좀 더 오래 살다 가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세상이 좋은 거 맞아요. 그러면 세상이 좋으면 하늘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뭐랍니까? 우리는 실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뭐랍니까? 모형이다, 그림자라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르게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 반대로 얘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에 내 집이 실체 아닙니까, 장로님? 좋기나 말기나 전셋집이나 달세나 내 집이 최고지 뭐. 맞아 안 맞아요? 여행 가서 뭐 별 5개 호텔을 잡아도 내 집만 합니까? 내 집만 못합니다. 나갈 때 좋고,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들어오고 나면 막 아이고 괜히 갔다 싶고, 또 이제 살다 보면 또 나오고 싶고, 그 사람 이상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을 어떻습니까? 거기가 뭐라고요? 실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내 집은 뭐라고요? 모형이다. 뭐요? 내가 살 영원한 집의 모형, 그림자가 여러분의 집이고, 여러분이 살 영원한 본향은 어디 있다고요? 히브리 11장 16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히브리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더 나은 본향을 봐요. 내 집이 좋으면 하늘에 살 내 집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큼 좋으신 분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늘 아버지 모형이고 그림자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이래주면 하늘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이시죠? 세상의 부유가 좋아 안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살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당 가는 것도 아이고 좀 기다리시라고, 좀 하나님 자꾸 기다리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안 와서 그렇지. 하늘에 안 와서. 하늘에 가보신 분 중에 내려온 사람 있어 없어? 없다니까. 왜? 너무 좋으니까. 맞아 안 맞아요? 세상이 이래 좋으면 하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더 나은 본향이라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도 하늘나라는 더 이빨 곱하기로 더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통해 더 좋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슬픔이, 여러분 참 근심이 걱정이 장애가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이 없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을, 보상이 있다. 아주 권치 있어요. 보상을 받는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계속.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때는 뭐 나누고 기억자도 잘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을 하니까 장로님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 시대는 상상이 되시죠? 예수 탄생 8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천국을 설명을 하시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집을 건축했다 말이죠. 여러분 21절 그 말이 않습니까? 집을 건축했는데 자기가 못 살면 장로님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 집을 얼마나 잘 지어놨어. 근데 그 집에 못 들어가서 옛날 집에 산다고 생각해봐. 장로님 말이 될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살아야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에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바벨론한테 뺏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포도나무를 심어놔 포도가 주렁주렁 맺었는데 못 따먹고 바벨론 사람들이 따먹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실컷 농사 짓고 실컷 일을 해놨는데 그 열매를 누가 가도 바벨론 사람이 다 가져가. 이해가 되십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일을 했는데 열매는 누가 가져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서러움입니다. 그게 가난입니다. 그게 힘없는 민족, 힘없는 백성의 서러움이란 말입니다. 그 서러움을 겪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요, 농사 지어봤자 먹는 거는 저거 다 갖다 먹고 일만 허벌나게 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를, 집을 지어서 그 집에 들어가 산다.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내 손으로 따먹는다. 이게 뭐래요? 천국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다가 집에 씻고 방에 또 놓으면 아따 이곳이 천당이다. 캐요 안 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심어서 하늘에서 거두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람이 심어서 어디서든 땅에서도 거두고 하늘에서 거둔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보상입니다. 뭘 말합니까? 상급입니다. 뭘 말합니까?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도 우리가 한 달 일하면 무엇일까?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어떠세요?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한 것만큼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이치고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하나님 뭘 준다고요? 보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 어떠세요? 형편 사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지갑에 열어서 카드 내라면 다 카드 한 장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카드 잔고가 같아요? 달라요? 카드 잔고가 다, 뭐 카드가 뭐 여러 장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잔고가 중요하지.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잔고 생각하면서 끊어야 되지. 잔고 생각하고 쉐를 끊어 안 하고 월말 돼가지고 여러분 또 빚내가 또 결제하고, 여러분 그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같은 카드라도 잔고에 따라서 여러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자면 그랬대요. 천당에 가도 천집사 카드가 잔고가 하나님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아는 초등학교에 맞는 잔고 돈을 이어주고, 대학 다니면 대학 다니는 아한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돈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내가 있다가 나는 언니는 5만 원 이어주고 나는 왜 만 원 넣어줘? 애들이 막 달라고 이러합니다. 여러분 너도 대학교 가면 5만 원 넣어줄 거야. 나 싫어. 그럼 그때는 내가 6만 원 넣어줄게. 그래 달래가지고 애들을 키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애들에게 따라서 우리가 애들 용돈도 주고 하는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시면요, 거기에 맞는, 쉽게 말하면 잔고를 준다 이 말입니다. 카드에다가 우리 집사님 참 키우고 이래 고생했으니까 잔고 얼마, 백집사 엄마 모시고 이렇게 사으니까 잔고 얼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잔고는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쓰고 나면 없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탁 치워준다. 탁 치워준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치 우리 아이들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가 저것만 돈 안 주면요 할매한테 전화합니다. 할매는 돈 없는 거 미리 아니까 할매 아양을 뜹니다. 그때 할매가 다 눈치 끌고 요놈이 또 그래서 뭐 해야 되고 이 말은 뭐냐면 돈 내놔라 이 말이지. 그러면 할매가 있다가 그럼 얼마 해주면 되는데 3만 원. 알았어 3만 원 넣어줄게. 얘들이 우리 할매 최고 뽀뽀뽀뽀뽀 난리 납니다. 그 재미로 또 3만 원 넣어준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잔고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1억이다. 하나님 항상 1억은 항상 채워준다. 아멘이십니까? 내 잔고가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한도 내서 하나님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땅에서 내가 심어서 하늘나라에 여러분 잔고를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부든지 영광이든지 멸관이든지 하나님 보상을 그렇게 하신다 이 말. 세상 용어로 빌리자면. 그러니까요 소장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왜?
하늘의 창고가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만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히브리 11장 6절만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뭘 받아야 됩니까? 상 주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상이 하나 올라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빼기 나누기는 안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요건 빼기다. 그러면 좀 손해입니다, 여러분. 근데 빼기는 조금 손해보지만 나누기는 치면요 어떻습니까? 완전 밑바닥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욱 하더라도 삼켜야 됩니다. 왜? 그 나누기 첩보면 큰일 납니다. 본주도 못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잘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더하기 좀 더 희생하고 하늘에 밀어야 되면 곱하기 올라요. 특별히 전도하면 뭡니까?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희 씨 다른 거 못해도 전도할 수 있잖아. 그러면 곱하기로 보상이 올라가니까 그건 열심히 하면 되잖아.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좀 남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남이 누리지 못 누리려면 고생 많이 하고 많이 얻었습니까? 관리하고 잘 관리하고 저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좀 여유가 생기고 하시죠. 내가 막 쓰고 싶으면 다 쓰면 나중에요 잔고 없으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다르고 멸관이 다르고 내가 살 집이 여러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도 주님이 창조하셨지만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살 집 나라도 주님이 창조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 즐거움, 찬송이 있는데 무슨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찬송이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 아멘이시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100년만 삽니까? 아니 천수만 삽니까? 아니 영생 복락입니다. 한번 천국은 영원 천국, 한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 걸로 오직 예수 예배신앙 천국신앙 신앙 우리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 뭐 받아야 됩니까? 부유입니다. 세상 부유는 잠시고 하늘 부유는 영원한 것입니다. 한 분 부자는 영원한 부자, 세상 부자는 3대 부자 없고 3단 가난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열심히 하지 하늘나라는 누리는 곳이지 하늘나라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곳이 아니에요. 땅에서 하셔야 됩니다. 땅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만 잘하셔도 하늘의 부여와 상급은 따놓은 당상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조금 더하기 하고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면 곱하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부여와 상급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92장